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 23장 13절 15절까지만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킹제임스 버전을 참고하십시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시대의 소망 6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소망 611페이지를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읽으면서 방금 읽은 성경의 배경을 좀 보면서 거짓 교사를 통하여 오류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이어서 드릴 텐데요. 됐습니까? 611페이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또한 크게 당혹하였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킹거를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밝히 드러낸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우 쉽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놀랐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저희가 항상 권면을 따르던 자들의 동정, 표정을,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결정하려고 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제사장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다. 사도행적 387페이지를 펴니다. 사도행적 387페이지를 펴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배도했는데요. 왜 배도했는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사람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되어서 다른 복음을 갈망하였더라. 그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오류에 매달리고 그들은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다.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387 바로 밑에 문단. 외형적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중요한 얘기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영생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구원 얻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한다. 사도시대에 그는 유대인들이, 생각합시다. 시간 관계상 한 말씀을 더 보고 우리 성경을 좀 보고 싶고요. 대쟁투 567페이지. 대쟁투 567페이지. 예배 형식과 내용이란 말씀, 예배 형식과 외형이라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말씀에 좀 읽겠습니다. 보셨죠? 쭉 내려가시면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이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폈습니까? 찾았습니까? 예, 567페이지 조금 내려가시면 외관을 치장하는 이라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 그 다음 읽으려고 폈습니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통치와 목적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가 없다. 어제 보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고, 그러므로 심판 때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고 예복을 갈갈이 조사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었는가 조사하고 죄가 있나 없나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거짓말이죠. 자, 방금 소망과 사도행적과 대쟁투를 보았습니다. 예수 입술에서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했을까? 이사야 28장 말합니다. 비상한 일이다. 자비로운 주님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끊임없이 반복.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그 노예 사슬에서 벗어줘야만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득이하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민족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더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이유를 밝히 말하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추측합니다. 참 진리가 유대인에게 의탁되어서 하나님은 참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그것은 거짓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그러므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뜻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버지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파가 존재하지만 기억하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언은 말합니다. 진리가 재림교회에 위탁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교회가 왜소하고 적어 보이지만 이 남은 교회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왜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로 바벨론 교인들을 불러들여야 돼요. 왜요? 진리 교회이기 때문에.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지라 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대 소망으로 좀 보고 화면을 좀 보십시다. 188페이지를 펴겠습니까? 시대 소망 188페이지. 188페이지. 왜 주님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읽을 텐데요.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188페이지 바로 밑에 찾았습니까? 예.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제로 이끌어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시면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생각하고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십시오. 쭉 한참 넘어가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서는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189페이지 바로 옆에 지금 유대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것을 선언하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진 백성들 곧 유대인으로 자신을 분류하셨다. 이 남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의 원칙이 명백히 제시된 구원의 진리가 남은 교회에 위탁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남은 교회로 불러들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죠. 마무리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과 참 진리로서만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인용만 해드립니다. 마태 15장 9절의 말씀, 마태 15장 9절의 말씀, 마가 7장 7절의 말씀.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거짓 경배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거짓 경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무리한 그러므로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서만 그분을 경배할 수가 있죠. 무슨 뜻이죠?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진리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경배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돌아와서 다시 조금 복습을 합시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어느 정도 우리를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 온 유대교회를 속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온 세상이 교황권을 따를 것이에요. 우리 대열 중에도 대다수가 빠질 것을 경고받고 있죠. 다시 한번 잠시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정언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대로 사진으로 설교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주님은 죄된 본성을, 아주 죄된, 죄가 가득한 성정을, 본성을 취했습니다. 누가 22장. 죄가 가득한 본성을 취했습니다. 4,000년간 태보되어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된으로 번역했습니다. 타락된, 변질된, 더러워진, 고통당하는 인성을 자신에게 취했습니다.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신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합니다. 이 진술을 보면 화인 여사는 그리스도가 죄 있는 인성을 가졌던 것으로 믿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이렇게 반대되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을 죄의 성향을 가진 분으로 제시하지 말라. 반대되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한 무죄함에 대하여 한 점의 오해도 하지 말라. 그 앞의 말씀과 반대되게 보입니까? 또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또 화인 여사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무지한 죄와 관계없는 무관한 것으로 믿은 것처럼 보인다. 또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짓습니다.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생전에 개신교 신학자 헨리 멜빌의 책을 아주 애독한 애독자였다. 그래서 화이트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헨리 멜빌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제3의 인성론을 가르친 사람인데 지금 재림교회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헨리 멜빌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같은 건 뭔가? 육신을 가졌으므로 배가 고프다. 연약하다. 슬픔다. 아픔. 예수 인성을 가져서 그도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죠? 맛봤죠?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하고요. 배고픔, 피곤한 것. 죄가 아닌 거지만 연약성은 물려받았다. 죄와 관계없는 연약한 것은 물려받았다. 그런데 죄의 성향들은 물려받지 않았다. 여기는 표현은 조금 좀 말씀과는 다르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무고한 연약성은 물려받았지만 죄된 연약성들은 물려받지 않았다. 이 성향은 다음 시간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고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들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성경을 짊어지면서 무고한 연약성은 물려받았지만 우리와 같은 죄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향들, 오염된 것들은 없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헨리 멜빌의 가르침인데, 엘렌 화이트는 바로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 같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제3의 인성론을 헨리 멜빌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단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정말 이분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목소리인 증언을 믿고 있는 걸까? 역대하 20장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재림교회, 이 선지자를 가진 남은 교회가 선지자를,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 아닌 것 같죠. 성경과 증언의 저자는 뭐라고요? 동일한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 한 가지의 기사나 서신까지라도 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쓴 서신과 증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읽어보면 알죠. 수많은 교회적인 서신들, 이 서신들은 내 자신의 의견이 표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고귀한 빗줄기입니다. 읽어보면 알죠.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편지나 기사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았네라고 말할까 봐서. 심지어 우리로 말합시다. 교회 지남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화이트. 교회 지남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리븐 헤럴드 기사도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우리만 교회 전하면 어떤 교리적 기사도 읽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론의 형태도 기록된 것과 연관을 갖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 두 개 읽고 마칩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증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4,000년간 저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생을 취하셨다. 더 구체적으로요. 육신의 조상들처럼 빼도 박도 못하죠. 육신의 조상들처럼 이런 유전을 그대로 지니고 오셔서 유전 법칙에서 면제되었다고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성정이 같지 않다면 모범이 될 수 있나요? 근데 같지 않대요.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죠. 이 말씀까지 읽고 마칩니다. 어떤 인생을 취하셨는가? 인간이 배고프다, 피곤하다가 아니고요. 나쁜 행동을 하라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유혹은 저항을 받는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 자신도 바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저항했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통과하신 괴로운 체험이었다. 배고프다요? 그 정도라고요? 이 시험에 넘어지면 어떤 사람 된다?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아는 시험도 뭐 했다? 받았다. 맞아요? 이것이 주님의 괴로운 체험이었다.
이 일에 한 번이라도 실수했으면 인간의 구원은 끝나버렸대. 도루묵이었대. 명백하잖아요. 이것이 주님께 통과하신 괴로운 체험이었다. 만약 그분이 이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셨더라면, 무고한 영향성만 가졌으면 이런 시험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에,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기의 교재예요. 예수의 시험과 인간의 시험은 본질이 다르다. 예수의 시험은 배가 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신성을 시험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거짓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어려운 단어입니까? 또요, 한결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 단어인가요? 요한 14장 30절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성경 구절이다. 뭐죠? 엊그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에 발꿈치도 한 발도 디딜 틈이 없는 사람이 되는 상태. 이것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구절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 이런 인생이 없었으면요. 아담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시험대 위에 올려진 자유행위자였다.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인간이 죄를 대항해서 싸울 때 경험해야 할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는데, 그분은 인간이 죄에 굴복함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도 실제로 느끼셨다. 하나님 율법을 범한 끔찍스러운 결과를 실감하셨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으실래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예수님 목소리 그대로 믿을래요? 저는 성경대로 믿을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단은 왜 진리의 오리를 섞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마태 15장. 그럼 진리가 효능이 떨어져 버려요. 효능이 떨어져요. 조그만 독이 섞여도 영향은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기묘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아시고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대쟁투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진리는 왜소해 보이고 소수였고 항상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사단은 진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악한 일들을 수없이 자행한 대쟁투를 바라볼 때 앞으로 진리의 교회가 겪을 일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장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평안한 때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온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이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산처음을 통하여 어떤 마귀의 계계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진리, 오직 성령,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진리와 의를 위해서 엘리야처럼 서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순교의 장에서까지 진리의 모습을 대변하게 하시며 바울처럼 진리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순교의 장까지 갔던 바울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로 변화되는 백성, 진리와 일치되는 모습, 진리가 온 생애를 꼴짓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갈망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 모두 기억하시고 잠깐에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이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행복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 오니 이 한 날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늘에 진행되는 사실과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의 추이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